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불어 무엇 하리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타난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베레아 지역,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베레아 지역,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금 오고 계신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그리스도로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일주일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여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묘사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을 참고해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약 24km 뜨거운 데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묵으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그 지명과 숫자적인 의미들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원래 우리나라 요즘 말로는 올리브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석회암산이고 올리브, 이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으로 불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었다고 하는데 AD 1세기경 이후부터는 숲이 망가져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동편에 기드론 시내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있는 해발 814m의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보다 약 90m가 더 높기 때문에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물론 예루살렘 전체 높이는 감람산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있는 위치보다 90m 정도 높기 때문에 성전 쪽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그런 전경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기슭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다 라고 하는데 무화과가 많이 있었나봐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마을이고 감람산의 남동편 기슭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뜻이 탈무드에 의하면은 푸른 과일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뜻이 가난한 자의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는 문둥병자, 소외된 사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이 마을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런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마가복음에는 거의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를 왔다 갔다 자주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천대받던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위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쪽 서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이쪽 가난한 지역을 가고, 그 다음에 이쪽 베레아 지역도 이렇게 돌아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아가는데 이쪽 우선 선교를 물론 하신 거고,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근처에 이 소외된 마을이라고 하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사람들을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외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분을 통한 그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베다니를 안 가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그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소외된 예루살렘의 화려한 어떤 느낌보다는 제일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를 안 갔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거기를 들려서 묵으시고 명절 지내고 항상 오시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사역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숫자 2라고 하는 숫자가 자꾸 등장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제자 중에 둘, 나귀와 나귀 새끼. 오늘 말씀에는 보면 나귀 새끼만 나오지만 다른 말씀들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고 타신 것은 나귀 새끼예요. 어미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아마 다른 짐들을 놓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겉옷과 나뭇가지,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호산나, 이런 단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2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교통, 간증, 증거, 분리, 짝, 결합, 조화, 그 다음에 사랑, 증인, 분쟁,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신 거를 통하여 사람들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와요. 오는데 누구도 보려고 아니면 나사로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나타나는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간증, 증거, 증인의 뜻이 특히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장소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나름대로 있을 수 생각해 볼 역사들이 많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거나 그들을 품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사랑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장소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이제 이튿날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구해가지고 타고 가시는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으러 두 제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마을이 벳바게일까요? 아니면 베다니일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약 24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며 베다니에 결국 묵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해온 곳은 이 베다니가 아니라 벳바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정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왜 탔느냐, 나귀 새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서 구약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구약적으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신약적인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요, 구원자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시는데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정의와 약간 다른 말이지만 사회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 그걸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대사회적으로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대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이나 부귀한 사람들이 나귀를 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어떤 동물이냐면 아프리카산 야생동물을 길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험한 길이나 산언덕을 잘 다니고 병이 적은 그런 짐승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과 물론 비교하면 체구가 좀 작고요, 속도도 뒤지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말에 의존하는 북방민족, 이 몽골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징기스칸의 후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중동 지역, 애굽이나 다른 기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나귀를 아주 우수한 짐승으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비하여 결코 미련하지 않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답니다. 그리고 익살도 있기 때문에. 말은 평탄한 길을 주로 다니고 속도도 빠르지만 나귀는 거친 자갈길에서 앞서는 동물이고 발바닥이 튼튼하고 인내심도 강한 짐승입니다. 나귀의 단점이 있는데 예민하지 못한 부분, 고집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말은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데 나귀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걷고 있는 이 땅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대요. 그래서 나귀는 주인의 말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질이 나타나다 보니까 나귀가 때로 주인의 말에 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여하튼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하신 분으로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 화해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공의롭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공의롭게.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길을 가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가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배우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게 뭔가? 세속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는 신성한 것을 찾으려고 할 때 흠이 없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흠이 없는 순결한 것, 세속적인 목적이 아닌 신성한 것을 사용하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피를 통하여 순결함과 신성함을 유지하며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분리, 세상의 동화, 스며드는 이게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결함과 신성함이라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살고 있지만 순결함이 보여지고 신성함이 보여지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그걸 통해 보고 성도들은 역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같이 끼고 싶다. 이런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공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배가 침몰했기 때문이에요. 1912년 4월 14일 날 얼음과 부딪히면서 1514명이 사망을 했고요. 710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 히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서 선원 중에서 유일하게 구조된 그런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17페이지에 해당하는 17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회고록을 남겼어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부자가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제2위 부자들 에스더 4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먼저 태워보내면서 갑판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 시가 한 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이 세계 최고 부자 에스터 씨가 보트에 안 탄 것을 보고 보트에 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그 한 자리를 자기가 타지 않고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배의 파편들에 의해서 찢겨진 에스터 씨의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되었죠.
이 사람은 타이타닉호 10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부자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사나이다 라고 이렇게 회고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아내에게 남긴 쪽지를 보니까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의 창업자인 슈트라우스 씨가 세계 2번째 부자로 알려졌는데 그 아내를 배를 타라고 보내니까 이 아내가 로잘리인데 로잘리가 안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하면서 남편이 배를 타라고 하는데 안 가고 그 남편과 함께 죽기를 소원했어요.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언이 67세의 이 슈트라우스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탑승을 권하니까 단호한 말투로 말합니다.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를 거절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초연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아내 로잘리 씨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에 의자에 앉아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다 죽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뉴욕 브롱크스에 슈트라우스 이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람. 근데 예외도 있었어요. 예외. 일본 철도원 차장이었던 호소 노텍스트라고 하는 이분은 여장으로 변장을 하고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랐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퇴직당했어요. 그거를 알게 된 거죠.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그는 10여 년 뒤에 결국 후회와 수치를 가득 찬 그런 삶을 마감 자살하며 한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믿음의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겠느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죽기 전에 멋있게 죽어야 되는 건데, 이 나귀가 아무도 들여보지 않았던, 아무도 사용되지 않았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죽음이 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는 게 뭔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이 정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을 아름답게 하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멋있게 이렇게 위기가 올 때에 멋있게 죽는 이런 사람들처럼 명예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서 주님을 위하여 뭔가 멋있게 헌신해보고 그리고 죽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늘 갖고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의 헌신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어떤 비밀 작전 같죠? 제자 둘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끌고 가라고 해서 끌고 옵니다. 어떤 사전 이야기가 앞뒤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거나 섭리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귀 주인은 그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 둘 다를 가지고 갔습니다. 나귀 새끼만 갖고 간 게 아니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 둘을 다 가지고 갔는데 이 나귀 주인은 이거 둘 다를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제자입니까를 통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옛날에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입니까에 보면은 제자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제자도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다 주님 거다 이거야. 다 주님 거.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 초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삭개오의 집도 이미 주님의 집이다는 거.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얘기할 때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삭개오가 모신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거기 가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받아들인 그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사람들이 그 주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배웠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갖다 다 바쳐요. 교회다. 자기들의 재산, 운석을 다 갖다 줘. 그리고 자기들의 자동차를 쓰래.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을 하래. 자기들의 피까지 뽑아서 쓰래. 물론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집과 땅 문서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전에는 이것이 당신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할 때 나는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를 위하여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